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 모든 인간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거나 강조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은 다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온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오늘도 브로사드에 계신 분들은 샴플레인 다리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건너는 겁니다. 그렇죠? 저에게도 이번 주에 나오신 분들이 다음 주에도 또 나오시면 좋겠다는 기대가 아니라 또 나오신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간 여기에 가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믿음, 인간의 문명, 과학적인 여러 가지 기기를 다루는 것도 그렇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인간 사회는 어떤 믿음에 기반한 그런 아주 오래된 전통과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할 때 이 믿음은 세상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믿음과는 조금 달라야 한다, 다를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있고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2달 안 되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을 습관처럼 그렇게 반복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까? 지난주에 그냥 제가 생각한 건데요, 믿음으로 사십시오라고 말하면 아마도 성도들은 가장 먼저 순종을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아, 순종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무조건 아멘하며 살라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조건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좋은 질문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전해야 될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교회란 무엇일까? 복음이란 무엇일까? 은혜란 무엇일까? 믿음이란 무엇일까? 질문하고 성전에 나오실 때마다 좋은 질문에 귀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질문하고 답을 찾고 그리고 이번 주에 내게 주신 답, 그것만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업데이트, 영적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때마다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성화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삶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고 그리고 이전에 갖고 있던 그 답이 또 더 좋은 답을 찾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적인 주제를 다루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16절에 복음의 본질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좋은 질문, 복음이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복음이 그럼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존재 속에서 어떻게 워킹하는가,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은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이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그렇게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삶이, 구원의 삶, 복음의 삶이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자신의 태도,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 16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감당하겠다, 이런 본인의 확실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복음의 본질, 복음의 역사, 그리고 복음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거죠.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그대로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절, 오늘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이 18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당황스러울 정도로 바뀝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7절이 이렇게 끝나는데요.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제 17절까지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 하나님의 의, 구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말씀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진노로 바뀝니다. 복음이 죄와 절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진노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아마 오늘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 1장 시작하는 첫 장의 마지막 절뿐만 아니라 적어도 로마서 3장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전하는 것도 쉽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도 쉽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 본문처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전하는 건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들 1년에 일주일에 한 번 성전에 나오셨는데 막 이렇게 진노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나 싶은 고민이 있기도 하고,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쭉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거구나.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해하고 확실하게 믿어야 그것이 바로 제대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이것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은 진노도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에 내려지는지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진노도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법, 역설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 성격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영어로는 anger인데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아마 몇 주 또는 몇 달간 이 주제를 다뤄야 될지도 몰라서 미리 딱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분노와 화와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한글말이나 영어나 그 단어가 하나님 앞에 쓰일 때는 다르게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화낼 수 있죠? 혹시 지금도 화나는 분들? 화낼 수 있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서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이건 분명한 건데요. 인간이 내는 화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죄로부터 나오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분노, 진노는 우리가 내는 화와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이 화내신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인간들, 내가 경험하거나 내가 내는 화와는 다른 성격이라는 것을 먼저 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죄인된 우리 인간들의 화는 우리가 가진 죄로부터 나오는 반응이고 결과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진노는 우리의 진노와 다르게 하나님의 진노는 오직 한 가지 방향으로 흐릅니다. 죄에 대해, 거꾸로 죄에 대해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분노. 그래서 이 분노를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내는, 인간이 내는 분노, 앵거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잘 살려면 이 앵거 매니지먼트를 잘해야 된다고 그러죠. 저도 그게 늘 고민입니다. 이걸 분노 조절 장애라 그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해서나 목사를 향해서나 우리 사람들에게는 분노를 조절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는 조절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절돼서도 안 되고, 개념 자체가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분노하신다. 정말 믿음으로 살려면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은혜로우심, 자비로우심, 멀시풀한 갓, 하나님 이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까지도 정확하게 이해해야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진노와 다르다. 두 번째,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진노하면 우리는 늘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은 종말론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종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도,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지만, 여러분 예배 때 나올 때 이 예배 시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마지막 때에 모든 죄의 무리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리기 위한 분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성경을 보면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죠. 쫓아낸 겁니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그 가인에게 내려진 운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한 겁니다. 네가 내 동생을 쳐 죽여? 하나님의 진노.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홍수는 뭡니까? 메마른 땅에 투머치 물을 내린 게 아니잖아요. 죄로 가득한 세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만 건져내고 다 물로 심판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수도 없고,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조금 막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 또 하나님 딜하는 모습도 보이죠. 50명, 45명, 30명, 20명.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 수많은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움을 듣기 원하지만 사실 성경에 반은 은혜요 반은 진노다. 요즘 새벽에 요한복음을 아침에 큐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해볼까요? 못할까 봐 시키지도 못하겠어요. 제가 성가대만 한번 해볼까 하다가 내가 못할까 봐 시키지도, 성가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성가대하고 교회 다니면 좋은 거예요. 이게 같이 하면 가능해요. 우리 한 분만 해보실까요? 사도신경도 우리가 같이 고백하니까 조금 틀려도 묻어가는 겁니다. 혼자 하라 그러면 저도 헷갈려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만 기억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 말씀만 은혜 받으려고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이 3장 16절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3장의 맨 마지막 절은 36절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3장은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는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품고 있는 요한복음 3장은 진노로 끝나는 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계획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성경 처음부터,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아 진노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뒤집어 엎으면서 진노하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을 향해서 이 정도 병도 못 고치냐? 이 패역한, 이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진노하신 적이 있단 말이죠. 이제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를 향해 누구에게 내리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간단하게 전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내리는가?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도 나타난다. 어디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의가 아니라 불의, 그것이 진노가 나타난다. 18절만 좀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19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면 19절 말씀 보시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태초부터 지금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내리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세상을 움직여간다는 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오늘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복음을 좀 전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에 대한 건강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으나 C.S. 루이스는 그런 질문에 답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순신 장군,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갔을 가능성과 지옥에 갔을 가능성, 우리 청년들 생각해 보셨어요? 태어나자마자 갓 태어난 아이가 신생아실에서 나오기도 전에 만약에 사망하게 된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유관순 누나랑 같이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할렐루야. 거의 없는데 밴쿠버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네, 이순신 장군 천국 못 갔다. 네, 좀 찾아가서 이유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다 지금 다른 분들은 대답 안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사도 바울의 이 19절 말씀으로 한번 대답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I am that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다른 말로 하면 한국말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 내가 스스로 있다는 것은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reveal, 세상 가운데 나를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18절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는 진리를 막아버리는 사람들. 19절로 다시 와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자연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물론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할 수는 있죠. 그걸 통해서 대답하는 분들을 통해서 그 믿음에 대한 그 성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는 있습니다.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이순신 장군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정보로만 보면 그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으니까 우린 대부분 아마 이 사도 바울에 근거하면 이순신 장군의 구원의 가능성은 아주 낮게 보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분명 100% 된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누가 나에게 하나님을 전해주지 않아서, 복음을 아무도 나에게 전도한 사람이 없어서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난 너무 억울하다고 핑계대면서 아무도 나한테 교회 가자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죄입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이것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임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려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glorify, 영화롭게 한다는 것 쉽게 그냥 곧바로 결론적으로 해석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처음에 것과 두 번째 걸 연결해서 이해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걸 아는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조건입니다. 이건.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사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셨는데도 예배도 없고 감사도 없으면 끝난 겁니다. 더 읽어보면 22절에 사도 바울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왜곡되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 우상을 섬기고 있다. 우상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거 우상이죠? 우상이죠?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섬기고 예배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이걸 요즘은 우상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이단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만 이단이 아니라 예배 드릴 주일과 예배 드리지 못할 주일을 스케줄을 내 마음대로 잡는 것,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분량도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 그게 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행동이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살면서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정말 이 예배 가운데서도 세 번째,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지 않고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없는 그 예배라면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들어와 있어도 우리도 우상을 섬기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만 고백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인정하지 않으면 그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내게 주신 직분이 있다고,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오직 믿음으로만 살았다라고 주장하기 쉬운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제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24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24절 말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5절 아멘으로 끝나는 말씀이라 끝까지 있는데요, 24절에서 제가 주목한 것은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은 천국과 지옥이죠. 아멘? 네, 마지막 No more chance, 기회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나타나는 것이고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 나타나는,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틀러가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았지만 결국은 세상을 심판받게,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는, 일제시대 사건도 마찬가지,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지금 벌어지는 세상적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직 믿음으로 살았는데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진노는 어떤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진노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전도사일 때 저희 지금 은퇴하셨을 것 같은데 그 목사님 그렇게 감기만 걸려도 회개하라고 그러셨어요. 설사하면 큰일 나는 거죠. 네. 감기만 걸려도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요즘 그런 분들 별로 없죠? 질병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사실 일부분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하나님의 진노로 예배당에서 실려나간 사람도 있으니까 없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직장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사업마다 망하는 분들, 하나님의 진노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바른 길로 바꾸는 좋은 경험이 된다면 그 또한 무의미하진 않을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이냐면 24절 내버려 두사.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겁니다. 예배드리지 않는데도 내버려 두자. 감사하지 않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기도하지 않는데도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 멋대로 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삶.
벼락치는 진노가 아니라 즉각적인 심판이 아니라 죄의 모양으로 종노릇하며 살고 육체의 또 소욕을 따라 사는데도 그대로 내 삶을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은 결국 자기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자유다. 그러나 바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자유는 결국 또 다른 속박이고 노예 생활이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욕망을 억지로 누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그냥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꾸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려고 그 떠났던 그 길가에서 가만 내버려 두셨으면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사도 바울에게 내렸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눈을 멀게 하셨고 꼬꾸라뜨리셨고 넘어뜨리셔서 다시 살리신 겁니다. 거룩한 삶은 삶의 규칙이 아니라 주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내 삶을 누가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시면 그것보다 무서운 것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개입하셔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안 되게 하시는구나. 아프게 하시는구나. 쓰러지게 하시는구나.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삶,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삶,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삶, 이런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고백과 함께 바울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삶을 위해 스스로 기도하고 결단하고 또 이렇게 함께 모일 때마다 서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십자가의 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